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온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근성교회 총회가 내일 영인 칼빈 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으로 섬겨왔는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단 또 우리 노회 백왕식 총회장님이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물산 노회 제1회 기도회가 이번 주일 밤 7시 반에 울산 대암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첫 집회에 또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가 설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노회 산하 교회들이 시찰별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6시에 주일 밤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일찍 하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해서 우리 모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직들뿐만 아니라 또 셀리더 교사분들, 또 모든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적지 않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숭배자들이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가 마술의 소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란 여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영문 성경에서는 아데미 이름 대신에 다이아나란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이아나는 그리스 여신 아데미를 로마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리스 여신 아데미와 오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로의 누이로서 처녀신으로 순결과 공명의 신이요 사냥의 신이며 달의 신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는 모든 인간과 신들의 어머니로서 만물의 보육자요 인간과 모든 생축의 생산을 담당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왜 에베소가 아데미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보면 에베소를 가리켜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되었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 중에 제왕이요 하늘의 신입니다. 그 제우스에게 우상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하늘에서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요. 그 운석을 그 당시에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관점에 보았을 때는 하늘의 신이 이 에베소에 큰 어떤 제우스의 신이 내리는 뭔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또 그 운석의 모양을 보니까 울뚱불뚱하면서 마치 여인들의 유방과 같이 생긴 그런 모습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섬기는 아데미 신상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시면 돌로서 조각된 신상인데 가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저게 여자의 유방입니다. 여러 개의 유방이 달려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풍부하게 먹이는 어머니, 이것이 아데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은 생산의 여신이지요.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돼지, 많은 양이며 소며 가축들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 이 모든 것들이
아데미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거나 또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축이 많이 낳기를 원하면 아데미 신에게 숭배하면 아데미의 그 어떤 생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태어나는 그런 동물들 또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지켜주는 여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아데미 신을 높이고 숭상했으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저런 모형입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은 무너지고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을 조감도로 재현했을 때 저렇게 엄청난 큰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폭이 60m요. 우리가 어떤 미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면 길거리에 서 있는 전봇대가 5m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5개가 연결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12개네요. 60m니까요. 그리고 길이가 120m, 높이가 20m, 대리석 기둥이 127개로 떠받치고 있는 정말 불가사의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은 주전 550년경 창건되었다가 주전 356년경 헤라투스에서 불태워진 이후 다시 재건되어서 262년 코투족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괴된 신전이 1863년 JT 우드에서 다시 터가 발견되고 발굴했더니 거기에 쓰러져 있는 엄청난 기둥이며 대리석들을 조합해서 어떤 모형을 재건했더니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정말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엄청난 7대 불가사의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 신전은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세된 남자 사제들과 세 등급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사제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 신전 매춘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대에서는 이런 사교 같은 이상한 종교의 특징은 아주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남자는 여자의 매춘부, 때로는 여자는 남자의 매춘부 이런 실에 들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죄의 형식으로 인정이 되고 어떻든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누구를 통해서이든지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풍요요. 농경사에서 소위 자식들이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가축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신전의 방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런 타락한 사교들이 옛날 이방 종교들이 음란한 그런 장소에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런 신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에베소, 아시아 전 지역이 오늘 서기장이 말하는 것처럼 큰 신인 이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동의 발단은 일단의 은장색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아데미 신 모형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상을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처럼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면 애도 많이 낳고 가축들도 새끼가 많이 낳고 부유하고 풍성한,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다,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전 모형을 만들고 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는데 신전 모양도 매우 다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놓을 이 아데미라는 신상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장색이란 은으로 만든 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신을 갖다 놓고 숭배했겠지요. 최고로 좋은 값비싼 신의 형상이나 모양을 가져야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정성을 깃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을 집집마다 모셔놓고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폭리를 취합니다.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깎거나 할인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르는 대로 값비싼, 왜냐하면 이런 신을 집안에 잘 모셔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자식들을 많이 낳고 우리 자식들을 또 자식들이 많이 낳고 우리 집에 키우는 모든 가축들이, 양떼들이, 소떼들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지요. 이게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했다. 이런 신상을 만드는 또 직공들과 함께 이런 업자들과 함께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어쩌면 불티나게 이렇게 팔려서 큰 돈벌이가 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업을 해박 넣는다는 거죠. 바울이 우상숭배다, 헛된 것이다, 거짓말에 속지 마라, 아데미가 풍요의 신이 아니고 우상이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진짜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삶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변화가 나타나면서 동네가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마술책들도 모아서 태우는 게 은으로 약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요. 이런 은으로, 금으로, 또 나무로, 조각으로 만든 이런 신상들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온 동네가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우상을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위 밥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고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왜요? 재고가 쌓이니까요. 바로
이런 하나의 길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세공업자, 그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 27절 말씀 보면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여 신상 판매가 줄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결국 바울과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데미 신 때문에 생겨난 종교 사업이었는데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위신 문제입니다. 아데미 신전 모형이나 신상을 만드는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직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헛된 우상이라 하여 그것을 배척하게 되고 거짓 신이라고 하게 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조각품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비판하게 됨으로써 졸지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허탄한 것을 만드는 소위 거짓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직종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아데미를 대단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풍요의 신 제우스가 에베소 지역에 준 선물로 생각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모형이 여자의 모습과 같고 울퉁불퉁한 어떤 유방의 모형들을 여러 개 하는 그런 모형이라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우리 에베소 지역에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 이름을 아데미 풍요의 여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제우스도 최고의 신이 아니고 우상이고 제우스가 보낸 선물 아데미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신을 최고로 여겨서 앞에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결국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데미 신이 격화되고 또 자기들이 만드는 직업이 무시당하고 또 자기들이 팔아야 될 이런 신상들이 조각품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생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아데미 신이요 또는 어떤 직종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바울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헌금이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 문을 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메디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의 손실을 많이 본다. 우리 사업이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손해볼 수만 없고 참고 있을 수만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허튼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이 성에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외부에 외치는 구호는 생계가 아닌 아데미 신이었어요. 핵심은 돈 문제였지만 구호는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 내면의 깊은 세계는 항상 돈 문제, 이해관계 문제, 자기 자존심의 문제, 체면의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겉으로는 그게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의 중심에서는 바로 돈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를 비롯한 선동하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였는데 돈을 감추고 그들의 신의 이름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바로 이때가 아데미 축제 기간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에베소 길거리에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어마어마한 신전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거리에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함성을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중심리에서 움직이면서 덩달아서 소위 새를 불려나가는 것이죠. 길거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오늘 보니까 연극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연극하는 연극장은 오늘날 큰 실외 체육관과 같은 그런 모형이지요. 에베소 지역에도 바로 두란노 소원의 바로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연극장이 거기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건축 기술이 과학적이었으면 마이크가 없어도요. 거기에 연설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 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서서 저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했는데요. 그 전체 다 소위 공명되는 거죠. 울리는 거죠. 마이크가 없어도. 그래서 세계 유명한 합창단이나 이런 팀들이 와서 공연할 때 정말 기가 막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마치 지금 어떤 경기장에 마이크 없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런 건축들, 피라밋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지하 왕실 무덤 이런 것들 큰 돌로서 그 무덤 문을 만들었는데요. 손가락을 치면 팽 돌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토목 건축 기술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에도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도다 에베소 아데미 시니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흥분하여 그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왔지만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떠들고 소란하고 시끄러우니까 같이 흥분해서 고함도 지르고 데모도 하고 외치기도 했지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따라 나온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흥분하니까 덩달아서 흥분하죠. 이것을 궁중심리라고 합니다. 궁중심리. 마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은 보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주면, 밥을 이렇게 주면 처음 먹는 아이가 짜요 그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따라서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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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사실 안 짠데. 처음 먹는 아이가 참 맛있어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따라서 참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요. 이게 궁중심리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밥 좀 더 주세요 하면은 배부른데도 다 줄을 서서 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주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일수록 항상 소위 남의 이목에 매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옷을 한 벌 사 입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쁘다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나이 들어 보인다, 촌티난다, 안 어울린다 하면 자기가 좋아서 샀지만 집에 벗어놓고 두 번 다시 안 입으려고 하고 누구 줘버립니다. 네 입어라 하고 줍니다. 사실 비싸게 자기 마음에 들어 샀는데 나는 마음에 드는데 입고 나갔더니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니까, 촌티 난다고 하니까 안 입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보다는 너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해놓고도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항상 그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해놓고도 그러죠. 괜찮지? 잘했지? 뭐 조그마한 음식 하나 해놓고도 어때? 맛있어? 맛없어? 자꾸 묻지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뭐 국을 하나 끓여도 반찬 하나 만들어도 여보 맛있어? 맛없어? 맛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맛없다 하면 두 번 다시 그걸 안 하죠. 자기 입에 맞아도. 그러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주관성이 없이 남이 내 인생을 소위 세팅하는 거죠. 어릴 적에 소위 라포르, 이런 부모나 아빠나 이런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항상 지나치게 남의 말에, 남의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궁중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소위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휩쓸리죠. 오늘 여기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태반이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여서 고함 지르고 데모하고 있지만 왜 데모하게 되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펴서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놓고 왕처럼 모시고 대우하고 그렇게 환영했지만, 사흘이 지나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이, 성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가 그 무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휩쓸려 다닙니다.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저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휩쓸려 다니죠. 이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수없이 모여들지만 더 이상 먹을 것 주지 않고 기적을 베푸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지요.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도전되는 질문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보십시오.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니까 은장색 하는 사람들이 이런 또 만드는 직공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동참해서 무리를 흥분시키니까 막 성이 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누가 실컷 울고 나서 나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러더래요. 상갓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막 상주들이 우니까 따라서 막 우는 거지. 근데 울다가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울지, 누가 죽어서 울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의 막대기가 물을 휘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동하지 않지만 계속 한 방향으로 원형으로 휘젓으면 수많은 물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막대기 하나가 한 사람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때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 이 한 사람이 선동했던 주변의 사람들, 업자들, 또 세공업자들, 직공들,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루살렘, 예배소 성을 지금 송두리째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성난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또 친분 있는 아시아의 고관들이 만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장세웠을 때에 성난 군중들은 이 알렉산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세운 이유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바울을 비판하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편성해서 기독교를 말살할 목적으로 단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성난 무리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하면서 아예 그냥 알렉산더를 아예 말을 못 붙이도록 그 분위기로 끌어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말은 35절 41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서기장이 나섬으로써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지도자입니다. 서기장이란 이 말을 시장이라는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당시 행정 구조를 보면 이원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 자치 형식의 조직이고요. 둘째는 노마가 파송한 총독과 같은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법물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은 노마가 파송한 그런 총독 같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 조직으로 세운, 요즘으로 말하면 민선으로 세운 그런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법령을 개헌하고 총독을 도와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전체 어떤 회의가 열렸을 때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장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처럼 일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자치 도시였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치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런 특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기장이가 세 가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중심 도시인 것을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소동을 떨지 말라.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라.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가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토가오는 범죄기가 없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 일도 없다. 그러므로 재판권이 될 수가 없다. 혹 재판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날에 있으니 매월 세 차례 노마 총독이 재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 사람의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이런 공식 재판에 그들을 재판하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무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는 군중들에게 겁을 주고 있지요. 만약 이런 불법 집회가 총독에게 들통이 나면 서기장인 나도 문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비교적 자율권이 보장된 특권을 갖고 있는 에베소가 이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자유가 없다. 그러니 섣부르게 데모에서 소동 일으켜서 소란 피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 교회나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박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니까요. 그러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 것처럼 빛의 속성은 반드시 밝게 비추고 열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앙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합니까?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왜 배나무라고 합니까? 그 배가 열리니까요. 왜 감나무라고 합니까? 감이 열리니까요. 감나무처럼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라고 불러요. 열매로 나무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지역도, 나라도, 회사도, 민족도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거든요.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옛날 들으셔서 알겠지만 김익두라는 이분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릴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그런 깡패였습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해 놓으면 그 짓궂게 흙을 뒤집어 씌워 버리고, 술만 취하면 온갖 닥치는 대로만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누구 욕해서 따라오면 다 길거리에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새끼다 막 이런 식으로 야르고. 인간도 아니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김익두 깡패가 술 취해서 교회 뒤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저놈이 또 행패 부리면 어떡하나. 어이 목사 양반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하고 욕이나 하고 하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고 아무튼 정신없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술 취한 김익두 깡패가 목사님 나 또 와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속으로는 됐어요, 오지 마세요. 한 번을 족합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아니 교회에서 더 오겠다는데 어떤 목사가 오지 마라 하겠어요. 아, 오셔도 되지요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도,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맑은 소식을 가서 은혜 받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답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김익두가 산다. 그래서 옛날 자기 김익두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다고 아예 부고장을 다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 김익두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행패 부리고 술 취해서 닥치는 대로 위아래 없이 욕하고 참 어른들 수염을 땡기고 인간 같지도 않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했던 김익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김익두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달라졌지? 그래서 어떤 짓궂은 아줌마가 부적물을 뒤에서 뿌렸대요.
지나가는 기믹도한테 부정물을 뿌렸대. 돌돌 돌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본다고. 내가 옛날 같으면 당신 뼈 하나 남김없이 작사를 했을 건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화내지 않는다고.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코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한 사람 기믹도의 변화된 모습. 물론 기믹도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평양 그 당시에 기독교 비율이 3%예요. 3%.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주일날 5일장에 서질 않습니다. 주일날 들의 밭에 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사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합니다. 취미가 변합니다. 직업이 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여기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것. 이방인들처럼 그런 아담의 신 그런 거 섬기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이모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절대로 역기능적으로 악하게 변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인색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치고, 이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술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말 해야 돼요. 옛날 어떤 집안에 남편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내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구박했는데 친구들과 술자석에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화를 내면서 기독교 욕하지 마라. 지금 말하는 그렇게 구박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우리 참 많은 말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다.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욕을 해도 주먹을 때리고 비난해도 사람이 안 달라지던데 그 사람이 교회 가고 나서부터 천사처럼 변했다. 다 알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책 짧힐까 싶어서 말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아내를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왜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가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신을 버리는 겁니다. 부적들을 버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사주단지라든가 부적이라든가 다 뜯어서 버려야 돼요. 어떤 집에 가면 아직까지 반신반의해서 그런지 부적도 꼽을 쳐놓고 장롱 속에 농장 위에 사주단지가 있고 그 불교 그림도 있고 달마도 있고 아직도 뭐 호랑이 그림 이런 거 뭐 기를 가져온다는 그런 그림도 있고 아직도 무슨 뭐 학이 100마리가 있으면 뭐 기분이 좋다 그냥 그림으로가 아니라 그런 걸 신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지해서 총명과 계시가 어두워서 뭐 그런데 정말 풍요의 신이니까 잘 되니까 어떤 거라도 좋자고 하는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가정을 우상을 싫어한다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버려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버리기가 두려우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서 다 철수하고 다 갖다가 다 없애드립니다. 저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다 걷어왔습니다. 걷어와가지고 다 정리했는데 그분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워낙 초신자라 보니까 또 사단이 역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서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좀 비싸게 나가는 건 정말 비싸게 주고 샀다더라고요. 그건 제가 넣어서 저 창고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혹시 또 달라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마음이 변해갖고 목사님 그거 주세요. 비싼 건데. 그러면 혹시 달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좀 염려가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절대
이제 다 없앴으니까 지금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목사님 갖고 있더라 그러면 소문내지 마십시오. 반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옛날 믿는 신주단지 그 비싼 거 다시 달라 할까 싶어서 뭐 심지어는 뭐 부적 하나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노마의 신화가 제거되죠. 사람 목숨을 담보하는 격투기가 폐지됩니다. 노예에 대한 인식도 변화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개인을, 사상을, 가치관을, 생활 습관을,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완벽한 변화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변화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직장이 변화되고요.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에베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야합했더라면, 타협했더라면, 은둔했더라면, 침묵해버렸더라면 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액션, 삶으로, 행동으로 용기 있게 보여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삶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산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산교회를 욕듣게 하는 주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듣게 하는 그런 복음을 가리운 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평산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부산에 교회 다니시는 은퇴 장로님이 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목양실에 오셔서 대화할 때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지역에 오셔서 어느 교회 나갈까 했는데 미장원 가게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을 통해서 평산교 소개받게 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도 평산교회라고 하고 저 사람도 평산교회라고 해서 평산교회 오시게 됐다고.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산교회는 아니다. 평산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어린 소자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예수 믿다 시험 든다면 주님을 떠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산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양산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는 직분자가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꺼진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는 등불처럼, 맛을 내는 소금처럼, 썩은 냄새가 아니라, 시궁창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정말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예배소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여러분들 한 2, 3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또 우리 평상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양산이, 경남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받게 주시옵소서. 반주 부탁드리기 3분 동안 여러분 침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평산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도, 그래야 내 이웃도, 이 지역도,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므로 책망받지 않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여 직분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